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대신하여 어둠 가운데 들어가신 분. 사실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히 들었던 그 복음으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성금요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들을 조금 나누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첫날에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첫날 밤에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당시 그 유대의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종교 재판을 시작하게 되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바리새인 포함해서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기관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끌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70명이 넘는 증인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내가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예수님을 위하고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이 쓰신 재판장에는요 살인과 분노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은요 홀로 그 재판장에 서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사실 이 죽임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고 이렇게 죽음에 넘기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요. 이제 하나둘 거짓 증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종교인들이 심어놓은. 근데 그마저도요, 이 거짓말들이니까 이게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 증언이 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도 맞질아니 뭐 이렇게 죽음 가운데 몰아넣을 어떤 빌미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이나 모함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면은요 본능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바로잡고 싶고요, 억울한 내 마음을 항변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요 뭐 억울하더라도 무시하고 아니면 용서하고 넘길 수 있는데요, 어떤 일들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요 잠이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지금보다 지금도 뭐 젊지만 더 젊어서 혈기가 있을 때는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요 바로 전화했었어요. 막 너가 그렇게 얘기했니?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어떤 비난과 비판들이 있을 때, 또는 그것이 이제 사실이면 내가 뉘우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전혀 중간에서 말이 와전되거나 왜곡되면요, 와 지금 생각하면 나도 왜 그랬나 싶은데, 이제 누가 이제 삼자가 와서 전사님 뭐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했대요 하면은 제가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야 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채영이가 너 그런 말 했다는 거 들었다는데 이게 뭐야? 나는 화가 풀리고 얘네 둘이 막 사이가 어색해. 저도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네. 뭐죠? 자기중심적 사역자였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억울하거나 이게 오면은요 해결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반응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그냥 웃으면 넘길 수 있는, 그러나 어떤 일들은 결코 웃어 넘길 수 없는 어떤 일들. 근데 하물며 여러분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때도 뭐 나만 아니면 되지,
그렇지 않죠. 이 판결에 의해서 내가 오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잘못된 사실들이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반박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판 영화들, 억울하게 옛날 특별히 이제 한국 그 예전 그 시대를 반영하는 재판들, 억울하게 막 끌려갔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그 막 어때요? 막 구구절절 그 마지막 재판장에서 그 증언하고 막 자기가 아님을 막 하는 그 막 오열하며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들어가면요, 아우성치며 자기를 항변하는 모습들만 봤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가득한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재판장의 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요, 이 침묵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다시 말해 대제사장은 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전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요, 딱 이 질문에서 침묵을 깨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셨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면서 뭐라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특별히 인자라는 표현과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요, 재판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곳에 있는 적어도 71명, 많게는 80명, 90명, 그 사람들은요, 이 인자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 방금 시편 110편의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방금 이 시편 말씀은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가 재판관으로 앉는 자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우편은 심판주의 자리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는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아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인자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거다. 이게 바로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저는 13절만 읽었지만 이 7장을 보시면은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인자가요,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을 심판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그 눈에 보이는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이 구름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지성소나 그 주임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 이 구름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장면들이 나와요. 즉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러 올 재판장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구약의 말씀들과 이미지, 비유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그 중에서요, 재판장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요, 세상의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 석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신문을 받는 자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판사석에 앉아야 할 분이 쇠고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역설을 그 재판장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유대의 재판관들이 진정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과, 세상의 재판장은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고 고통을 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5년형, 10년형, 태형, 네가 지은 죄값만큼 벌을 받아야 없던 일이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재판장이 직접 죄인을 위해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죄, 그리고 죄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자 진정한 재판관이라고 주장하자마자요, 재판장이 이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은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었고, 이제 사람들이요, 막 여기저기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요, 손바닥으로 막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잘 됐거니 한 거예요. 이제까지 뭐 거짓 증인까지 막 써서 막 해도 막 예수님이 죽일 빌미를 못 잡았는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붙잡고 그 신성 모독의 죄를 걸고 넘어져서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막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70명이 동시에 한 사람을 향해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요, 종교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예수님을 이제 뭐 자기들끼리 판결은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의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누굴 찾아가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를 예수님에게 넘기죠.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옆에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를 막 죄의 목록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에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성경 그 본문들을 보시면요, 할 수만 있으면 풀어주고 싶었고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 이슈에 관여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그 유대인들 안에서의 종교적 시기함으로 일어난 일을 알았고, 무엇보다도 빌라도 안에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일이었죠. 심지어 그의 아내는요, 그 전날 밤에 한 꿈을 꿨다고 이렇게 오면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라고 막 요청까지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되죠.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가장 잔인한 3가지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형, 두 번째가 화형, 세 번째가 교수형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수형을 대신해서 이 짐승에게 이렇게 산채로 물려 죽이는 그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십자가형은 형벌이 너무 가혹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 당했냐면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류계층 또는 국가반역이라던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벌이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제 다른 강렬한 표현을 좀 찾기 어려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럼요,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은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임을 뜻하는 거였어요.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이러한 심판을 받으셨다면요,
그분의 사형 기사 밑에는요, 아마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설과 표현들로요, 예수님이 죽어 마땅했다라는 댓글들이 막 도배가 됐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 기사에서요, 뭐 그냥 범죄자 말고 막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라는 부류의 기사들 보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분노와 막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요, 온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어둠 가운데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종교 재판이 다 언제 일어났죠? 어두운 밤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살펴보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3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12시경쯤에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12시 정오가 어떤 때죠? 해가 가장 뜨겁고 밝게 빛나는 때예요. 그런데 그 정오, 가장 해가 강하게 비치는 대낮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숨을 거둔과 동시에 하늘과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대낮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이제 흑암의 재앙이었죠. 즉 대낮에 이런 어둠이 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셨죠?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하고 매우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요,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오늘부터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저도 최근에 하나님 설교 예화로 쓰라고 꿈을 꾸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꿈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다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못 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몇 년 만에 카페에 갔는데 아내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제가 그 꿈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보다 몇 년 만에 카페를 만났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를 계산을 하고 와야 돼가지고 주문을 하러 간 사이에 와이프가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웃죠. 그 꿈에 있을 때는 현실을, 제가 그때 막 엉엉 운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고 싶고 자녀를 보고 싶은데 뭐 죽은 것도 아니고, 뭐 꿈이었지만요, 그 순간에도 느껴지는, 그래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꿈 꿨는데 다행이다 이럴 때. 만약에 뭐 진영이가 어느 날 테리가 로건이랑 와서 오빠 나 미안해. 로건이 내가 데려가고 다시 뭐 저만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관계를 끊거나 다시 안 본다고 하면 아마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 그런 느낌들 갖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사랑의 관계가 오래되고 깊고 친밀할수록 관계의 단절이 주는 고통은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맺고 계신 관계는요, 지금 제가 말한 아내나 배우자와는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관계였어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를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배우자와 자녀. 이것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망망대해 같은 그 바다에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친밀한 관계는 그 물에 한 방울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누리는 친밀함은 그 온 바다를 아우를 정도의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친밀함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관계에서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겪으신 단절의 고통과 슬픔은요,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 조금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개미는요, 우리가 겪는 것보다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개미는 돈을 사기당하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오직 개미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의 분량은요, 개미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큼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의 분량은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만큼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그분이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요, 마치 개미가 인간 사이는 가장 복잡하고 배신과 상처,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분이 맺고 있는, 그분이 인지하고 있는 관계와 끊어짐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달려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그분이 실제로 겪으신 건 마치 우리가 개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고통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본래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임했던 어둠, 그 칠흑 같은 어둠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였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의 어둠 속으로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날에는 진짜 어둠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여기도 지금 꽤나 시골이 아니라 저기 뭐죠, 좀 외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뭐 보면은 다 조명들, 뭐 가로등들이 다 있어서 어둡지 않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불빛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표현, 뭐 예수님이 칠흑 같은 어둠에 떨어졌다 했을 때 그게 이제 사실은 체감하거나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가끔 저 멀리 이렇게 지방 쪽 가거나 이렇게 뭐 산 비탈길을 딱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빛이 하나도 없는. 근데 저도 막 그런 데 가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호기심에 갑자기 라이트를 제가 딱 꺼봐요. 물론 이렇게 막 빨리 달릴 때 말고요, 뭐 시골길 같은데 잠깐 이렇게 지나갈 때 있다는 거야. 그럼 하도 여기 너무 불려서 나도 신기해서 라이트를 딱 꺼보면 어떻죠? 정말 길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쌍라이트 켜고 가잖아요. 저 멀리까지 비치게.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란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그 해에 이제 화재 발생 시에 대피 훈련을 이렇게 받게 돼요. 화재가 났을 때 상황을 재현하고요, 이제 화재 가운데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가를 훈련을 받는데요. 어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에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사인을 주면 이제 불이 나면 전기가 다 끊기니까 막 가짜로 연기를 내고 이제 사인을 주면은 암전이 딱 되는데요. 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명이 줄을 지어서 들어갔는데 내 앞에 지금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손을 이렇게 해도 손이 아예 안 보이는. 제가 사실 설교 이렇게 상상할 때 불 한번 다 암전해 볼까 했는데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어떻게 대피하고 출구를 찾을지 이런 거 훈련하네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눈 가리고 이렇게 가보라고 하면 나는 분명히 내 정신에서는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눈 떠보면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게 되죠. 이처럼 어둠 속에서는요,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줄 지어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립감을 느끼게 돼요. 영적인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빛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등을 돌린 채 그분을 떠나 다른 것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요, 영적인 어둠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돈이나 성공, 사랑이나 가정과 같이 다른 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으면요, 어김없이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그 캄캄한 밤중에 이렇게 집에서 걷다가 이렇게 안 보여서 침대나 이렇게 의자, 뭐 책상 모서리 이렇게 부딪혀 본 적? 이처럼 어둠 속에 있으면은요,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세간살이에 부딪히게 돼요. 영적인 어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탓에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세상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들에 부딪히고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고립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돈이나 성공, 관계가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집사님은 더 그것을 많이, 저희 젊은이들보다 많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요, 돈이나 성공, 경력, 명성과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죠. 일반적으로요. 네. 뭐 더 욕심 많으신 분이 있을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돼요. 왜 그렇죠? 살다 보니까 돈이나 성공, 명성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조금씩 깨닫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 운동하는 곳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씻고 나오는 거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을 얻기 위해 돈을 쓴다. 참 우매한 인생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돈이 그렇게 좋아서 막 몸을 갈아가며 돈과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돈보다 건강이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의미겠죠. 뭐 수백억, 수십억, 너무 체감이 안 되네요. 네.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건강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어느 것도 나의 안정감을 보장해주지 못함을 알게 돼요. 그렇게 희생하며 시간과 가정을 희생하며 성공과 명예를 향해 달려갔고, 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다면 그것을 이루었는데, 정작 이제 살만한데 배우자와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자녀들은 아빠를,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의 기준들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나이가 들수록 이제 깨닫게 돼요. 이건 뭐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그거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그 하버드에서 75년간 최장기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연구가 뭐였냐면 이제 사람은 행복을 어디서 느끼는가.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을요 75년 동안 추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놀랍냐면, 보통은요 실험하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 실험은 그래서 그 테드 강의에서 발표한 건데, 그 사람이 아마 이 프로젝트를 3번째 받아서 계속 시험을 이어가고 있는.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시험한 사람 다 거의 죽었거나, 그리고 그 3번째 실험에서도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7, 80명, 다 90대. 근데 그 실험의 결론은 간단하게 말하는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부터 잘 사는 지역부터 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평생을 추적을 했는데, 결국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 느끼는 행복은 돈이나 성공에 절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오래 살고 누가 인생에 만족을 했냐면, 관계가 건강한 사람, 배우자와 관계가 건강한 사람,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요, 크리스찬 데이터 아닙니다.
그들이 훨씬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고를 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 어느 순간에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그것 가운데서 고립되고 방황함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요,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자신의 정체성을 기댄 탓에요, 상황과 환경, 다른 이들의 반응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마냥 이리저리 요동치게 돼요.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사역자죠. 그럼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좋은 사역자, 좋은 설교자, 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닷을 내리지 않고요, 제가 앞서 말한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 좋은 사역자, 좋은 교회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행복의 근원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제 정체성을, 자존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깨지기 쉬운 유리컵과 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설교 딱 왔는데 전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럼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죠. 근데 어느 날은 또 누가 설교가 별로였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진 채 이러한 것들에 제가 마음의 닷을 내리고 있으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역자는 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뭐 모든 사회 그룹이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에게 먼저 돌을 던지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필연적으로 비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죠. 할렐루야. 뭐 아무리 잘해도 제가 오늘도 참 이렇게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개척하시고 뭐 청년들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한 3년 반 가까이를 사례비를 받지 못했대요. 뭐 교회가 재정이 안 돌아가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한둘 뽑았는데, 부교육자들이 아니 담임 목사님이 사례를 안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례를 받냐,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듣고 보니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 받아야겠다 싶어서 그 첫 해에 받으신 5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50만 원을 받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청년들 중에 어떤 사람들 몇 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돈 받으시더니 변질된 것 같다. 야, 50 받고 50 받으면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조언해 주신 거는 사역자는 잘해도 욕을 먹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것들에 대한 조언들이었는데, 저도 언젠가는 뭐 그런 시기들을 뭐 이전에 사역할 때 너무 많이 경험했고요. 또 새로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여정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아까 말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사역의 열심을 달려가면요, 이러한 자존감의 상실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낙심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 가운데 시달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분노가 깊어지면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역자도요, 아까 제가 말한 이 본질적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사역 가운데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요, 아까 말한 이러한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에서 흔들림이 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분노와 이 사역에 대한 낙심의, 그러니까 막 분노로 올라갔다 막 낙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조금씩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면 이렇게 어김없이 방향을 잃게 되고 깨어지고 고립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사역도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떤 사역의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르심이든 교회의 봉사든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잃고 깨어지고 고립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져온 최종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이러한 무너짐, 망함이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한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영원한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본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어둠에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죽음밖에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요, 우리의 목적지였던 어둠 속에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둠 가운데 떨어지심으로 아버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안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그분의 어둠을 통해 빛 가운데 나아가다.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아까 뭐 휘장 찍고 찬양했잖아요. 휘장 얼마나 한 줄 아세요 혹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휘장이요 13에서 18m였어요. 성전 꼭대기부터 아래를 이렇게 모세의 성막에서 이제 뜰 성소, 지성소가 있으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모양새가 바뀌었지만 이 구조는 똑같이 하는데 지성소를 가장 안쪽에 넣어놨죠. 그래서 높이는 뭐 13에서 길게는 18m까지 보고요. 두께가요 적게는 10cm에서 길게는 20cm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 찢기 쉬운 천이 아니라 벽 수준의, 그러니까 20이면 이 정도 두께에 18m 정도 되는 휘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찢을 수가 없는, 뭐 천이 아니라 벽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휘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쉐카이나 임재, 그 현현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과 성전의 다른 곳을 구분짓는 경계선이었죠. 그 휘장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하는 벽이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날 단 하루에 그 지성소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죠. 즉 휘장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상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거기 안에 들어가기도 어려웠겠지만 휘장을 생각하거나 휘장을 볼 때마다 뭐예요? 죄인된 우리는 저 빛 가운데 들어가면 죽는다. 오직 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리고 아시죠? 그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발에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은 그 전날에 꿈에서라도 범죄할까 봐 밤을 새고 그 대속죄일날 그걸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휘장이라면 하나님과 절대로 갈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일깨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절반으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걸 찢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본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빛 대신 아버지께로 나아갈 문이 활짝 열렸음이 선언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에 우린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대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누리고 있는 은혜처럼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빛 대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하냐면요,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39절 한번 보시면은요,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저희가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사를 보면은요, 4세기까지 예수님이 과연 그러니까 신성, 예수님이 사람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신인가에 대한 논쟁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세기까지 그게 이어져요. 그리고 그 4세기 때 뭐가 만들어지면 사도신경이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정리가 안 되는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4세기에 그들이 신학을 정립한 게 이제 오늘날 사도신경이네요. 그러니까 4세기까지도 과연 하나님이 신인가, 신의 아들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때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어요. 당시 로마 동전에는 뭐가 있었죠?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 동전 가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문장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가이사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이 로마에 만연한,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국가반역죄, 모독한죄로 인해서요, 어마어마한 형벌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백부장은 그러한 컬처 안에서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황제가 아닌 다른 대상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문화 속에 있던 이 백부장이요, 휘장이 찢어질 때 이 사람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그 휘장이 찢어질 때요, 백부장의 눈을 가리고 있던 영적 어둠이 거쳐지고 그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팀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줄기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시절을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마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거나, 뭐 아니면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내면에는 결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어서 공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어둠 가운데 완전히 짓눌려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가, 아니면 이 어둠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며 우리 모두는 살았죠. 그래서 뭐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루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설령 그러한 성공과 명예와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뭐 그런 얘기하죠. 뭐 새 차를 사든 새 집에 들어가든 그 기쁨이 뭐 3개월을 못 간다.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장비라던가 뭐 사도요, 뭐 3개월이 뭐야, 한 달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불만족과 불안함 또는 공허함들이 밀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게 진짜 문제인데,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일궈냈다 할지라도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모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누군가는 초등학교 뭐 수련회 가서 만났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성인이 돼서 만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어둠이 우리 인생에서 거쳐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빛 대신 아버지의 품에서 그 기쁨을 만끽할 때 여러분 뭘 경험하셨죠?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 무의미하게 보였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충실되게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라고 할 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인류를 뭐 자신들을 당연하거니와 다가올 모든 세대를 구원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딱 풀어질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갔죠.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요, 십자가는 자신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처럼 보였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유익이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삶에도 지금 십자가가 있지 않으세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한 일들이. 우리 삶에 그런 십자가 같은 사건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처럼 무의미하게 보여요. 고난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만 여겨질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뭘 얘기해줘요? 네 삶에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님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으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하냐면, 어둠 가운데에 있어서 고립되고 그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십자가가 결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내 삶의 진정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빛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